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한없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마음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에 사가랴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 환경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too late, impossible 이것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할까? 자기의 나이를 바라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심이 가득하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그는 침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 사가랴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자기 생각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이 생겼죠. 당황스러웠습니다. 놀랐습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당황스러웠다,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 표현,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하는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마리아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쩌면 평범한 인사였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오래전에 성막 안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마음은 아마 철렁했을 겁니다. 쿵 했을 겁니다. Why? 티네이저잖아요. 티네이저. 아직 한 번도 남자하고 잡은 적이 없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티네이저. 신학자들이 14살에서 15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보았을 때,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미들 티네이저 때 결혼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의 10년 가운데에 뭐지 이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갔을 겁니다. 이제 내가 아기를 임신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약혼했는데 그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 불편한 시선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도 불편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억울하게 당할 고난,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요셉에게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그 말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충분히 천사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It's not right time for me. Too early. I'm too young to have a baby.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는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앞절에 마리아가 질문을 한 것이 이겁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그것 외에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라고 천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되어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원어에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믿은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마리아가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아기가 자기 태에서 임신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가랴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커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던 겁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4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얼마나 복을 받은 여인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 늘 하는 말이지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일을 하나 맡기신다라고 할 때 왜 접니까? 왜 지금 접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빠릅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쉴 때입니다. 벌써 그 전에 옛날에 많은 일을 다 했죠. 이제는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려서, 준비가 안 돼서, 예비가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가랴는 too late이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too early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yes!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내 생각에는 때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현재가 두렵지 않죠.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죠. 미래에 다가올 핍박이 두렵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Why not? No. 마리아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녀의 인생이 토럴리 바뀌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대도시에서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 평범한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가 부러워하고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리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천주교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순결했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 자기도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삶이 힘들었고 어려웠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직접 보아야만 했고, 또 자녀들을 5을 키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과부로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족하다라고 해서 인생이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삶을 보았을 때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멸시 받으며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I guarantee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후세대가 우리를 무엇라고 부를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믿음대로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언되었던 은혜의 도구, 영광의 도구,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렸지만, 티네이저였지만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헐트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흙그릇이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종류의 그릇들 중에서 어떤 것은 천히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 여러분은 금숟가락을 들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는 흙수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흙수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히 쓰일 것이냐, 귀하게 쓰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천히 쓰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버림받는 그릇들이시죠. 어떤 그릇들이 소중한 그릇일까요? 어떤 그릇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느니라.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면 소중하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날마다 작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영광의 도구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나이, 그녀의 신체 조건, 그녀의 집안,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size doesn't matter.
shape doesn't matter. style doesn't matter. 청년 사역하다 보면 남자 청년들은 여자들을 바라볼 때 여자 청년들을 선호하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예쁜 겁니다. 첫째도 예쁘고 둘째도 예쁘고 셋째도 예쁘고 예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얼굴은 성형하면 됩니다. 쉐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항상 사이즈입니다. 얼마나 큰가. 또 쉐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스타일입니다. 어떤 스타일.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오직 하트, 그 깨끗한 하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안에서는요, 오직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보여줘봐.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봐.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제대로 심령을 터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그렇다면 예스 해야지.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lordship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마리아의 찬양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비천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lordship, servantship, stewardship.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나의 컨디션, 나의 환경,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겸손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셔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I'm not ready yet.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Yes, Lord, I'm here for you. Use my life.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